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오늘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어제 문답을 하다 보니까 2부하고 3부는 설교하는 것이 아마 좀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또 성례와 관계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주보와는 달리 준비했습니다.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전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전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온 심령으로 번져가 평생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지요.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요, 천국 백성이요, 나는 거듭난 의인이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 중에 그룹 토의가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그룹 안에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년퇴직을 하고 한 3년여간 동안은 상당히 우울하게 보냈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정년퇴직을 다 하고 났더니 교장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할아버지, 간혹 가다가 아저씨라고 불러주면 조금 기분이 좋았대요. 대부분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또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여기 앉으시라고 자기에게 자리 양보를 할 때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뭐야. 그동안은 집, 학교, 집 이렇게 오가면서 늘 교장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간혹 가다가 이제 예전에 알던 선생님들을 만나면 아유 교장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하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자신이 우울하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참 많겠다 싶어서 이렇게 상담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게 되었다고 자기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나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온 인격적으로 내가 맞아 이런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군인의 정신이 있는 거지요. 군인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100% 맞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자,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법적인 의인이죠. 행위적인 의인이 아니고 법적인 의인이죠. 아멘? 자,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우리들은 분명 법적으로, 그것도 누구의 법이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언제까지 유효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의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 자아가, 또 옛 습관이, 예전에 옛날에 그 변화되지 못했던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내 모습이 자꾸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분명 의인인데 행위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누구만 가능하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위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즉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믿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 선한 행위 이런 것들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우리들이 다 죄인이었지만 행위적으로도 죄인이고 신분상으로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이 전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 가지의 전가가 무엇이냐? 이 전가라는 것은 imputation.imputation 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뒤집어 씌우다, 책임을 지다, 그리고 옆으로 밀어 넣다, 쑤셔 넣다,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 전가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것도 전가지요. 책임 전가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전가가 있어요. 내가 도무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것도 또한 전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전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전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상반절로만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자, 18절로 가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즉 누구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모든 인류가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그런 의미지요. 자, 19절로 가게 되면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아담이겠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된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된 것은 무엇의 속성이냐?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나쁜 짓 해라, 그리고 못된 짓 해라,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 사이코겠지요. 그죠? 다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착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정말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누가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얘가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지? 얘가 이런 짓을 어디서 배웠지? 엊그제도 저 길을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발길질하고 때리고 악을 쓰고 막 반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런 유치원생 같아요. 막 길을 쓰고 애가 그냥 뭐 동네가 떠나가라 하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할아버지한테 대들더라고요. 그런 거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그런 짓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배웠냔 말이에요. 이것이 다 누구의 영향입니까? 아담의 영향이 바로 온 인류에게 미친 것이죠.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이중인격, 다중인격이라는 것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라 그랬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다중성이 있어요. 착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악하기도 하고, 선하고 좋은 이웃이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망가지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은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아가를 임신해 놓고 나서 이 아가야 너는 죄인이 되거라, 너는 죄인이 돼야 된다, 너는 죄를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 이러고 태중교육을 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적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악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내 안이 더럽고 추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못된 거야? 도대체 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있는 거야? 이 출처가 도대체 어디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나한테 이 죄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거구나. 잉태됐을 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니 인간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여러분 부패한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물 이 쓰레기 버리러 그 음식물 그 버리는 곳에 가기만 해도 벌써 인상이 찡그러지죠. 냄새, 이런 생각이 들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시골길을 가다 보면 시골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아주 고약한 거름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부패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은 그 정도로 부패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서는 누가 이 불의하고 부패함에서 과연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불의함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주장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몰라요. 인간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의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 그리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런 건가요? 이런 어떤 말의 묘미, 어떤 문장의 어떤 시적인 그런 문학적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전혀 아니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은 의인이 전혀 없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원망과 싸움과 분냉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속성상 그 죄가 가지고 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계속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키고 더 부패를 증가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나가다가도 확 뒤집어버려. 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그거? 기분 나빠 죽겠네. 엎어버려, 뒤집어버려, 끝장내버려, 끝내버려.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벗어나 아예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뒤집어 하고 진짜 뒤집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파토내버리지 뭐 내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확 뒤집어버리고, 잘 참다가도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동안 참았으면 더 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불을 질러버려요. 서로 사랑하다가도 어느 날 대판 싸우고 이제 끝, 헤어져.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끔찍하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고 분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강제로 빼앗고, 불법을 행하면서 합법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착복하고 축적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죄에 대한 속성은 무엇입니까? 죄는 지을수록 무감각해지고 죄가 아니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속성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절망이 있는 거지요.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가, 어떤 이념이, 어떤 철학이, 어떤 사상이, 어떤 노력이, 어떤 종교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죄는요, 따라서 합시다. 죄는 가면을 잘 쓰고 오더라.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면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척, 천사의 모습으로 좋은 사람인 척, 괜찮은 것처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합리적인 것을 내세워서 이런 가면을 쓰고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 안은 썩어있는 죄로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면을 쓰고 나와도
누구 앞에 가게 되면 다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의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속성은 무엇이냐? 딱 한 번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자주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하시지만 심판은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다 소리를 치고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말하고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고 말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젓이 살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냥 놔둬요. 왜요? 그 사람조차에게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불지르고 기독교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런데도 세상을 할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때 자기가 지은 제 모든 것을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바로 누가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것이 복인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주의 보혈에 젖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떤 경우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죠. 한 가지 길밖에 없죠. 한 번이라기보다도 한 가지 길밖에 없죠. 그 길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전가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전가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암송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개혁 한거라고 개혁 개정하고 가끔씩 한 자씩 틀려가지고 암송하다가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순하고 착해 보여요. 그죠? 아주 온순해 보여요. 그런데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양 서커스 없어요. 양 가지고 무슨 묘기 부리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양은 길들이지 않고 그냥 속성대로 살아요. 양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양들은요 꼭 누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목동들. 양치는 개, 양치기 개라 그러죠. 개, 세퍼트, 그죠? 그런 개들이 늘 있어야 곁길로 안 가요. 근데 목동이 한눈을 팔고 이 양치는 개가 없으면은요, 양머리 하는 이 개가 없으면은요, 양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려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력이 아주 약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앞만 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멀리를 내다보지를 못해요. 절벽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살아온 짐승들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양 같아서 다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다 같이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받을 사람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억이 있어도 그 돈이 누구 돈이 돼야 돼요? 내 돈이 돼야 되죠? 나 그거 수억이라는 거 알아. 그 돈 가지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그 돈 가지면 내가 좀 몸이 많이 아픈데 병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나 알아 하고 알기만 하고 그 돈을 가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다 인격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인격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그냥 먹겠다 이것입니까? 아니죠. 함께 살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이것을 디바인 익스체인지, 우리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영원히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표시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같이. 자,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스톱, 다시.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언제까지? 영원토록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전가를 시키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천국과 잇대어진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을 누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을 얻으리라.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이 뜻이죠. 자,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뒤를 이어 사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총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구원의 은총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이 구원의 은총이 아무리 놀라워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총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에는요, 이 악한 권세자들이, 이 못된 이 사탄 마귀와 귀신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우리의 옛날에 그 옛 자아, 옛 습성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그냥 그래 한번 니들끼리 잘해봐, 뒤집어버려, 이걸 어떻게 해버려 이걸.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제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승질이 들어오면은요, 잘 가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끝내버려. 그래. 못해 먹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승질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삼위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참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착한 성도님들이에요. 성령님의 통치를 잘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서로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또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힘있게 뻗어가고 있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8명이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이 학생들이 잘 자라서 시대와 민족을 움직이는 영적 거장들로 일어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영적 거목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놀라운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누구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이길 힘이 있고, 아멘? 죄를 이길 힘이 있고,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전에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확 뒤집어 버렸거든요. 예전에는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내가 나를 이길 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게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내 성품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세상에 가치가 들어와요. 유혹이 들어와요. 죄가 쳐들어와요. 사탄마귀가 덫을 놔요. 그거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안 속는다 하고 딱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죽어봤자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성질이 아직 덜 변화되어서, 아직 우리의 인품이 덜 변화되어서, 덜 성숙해서 일을 망쳐놓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힘있게 일어나 전진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2부와 3부 예배에 있는 우리 파워 학생들이 학습도 하고 입교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 전진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시작.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례식을 거행하는 그런 주일이어서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세 가지 전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더 놀랍고 풍성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영적 포장이여 영적 포목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히스토리 메이커여 피스 메이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상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